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8절,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우리 마지막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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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답답한 인생에 주가 일하신다. 네, 옆 사람과 답답한 인생에 주가 일하신다. 답답한 인생에 주가 일하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제목을 지을까 참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듣게 하셔서 우리 평안 형제님의 간증을 통하여 답답한 인생에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통하여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답답한 인생에 주가 일하신다. 답답한 인생에 주가 일하신다. 네, 아멘.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네, 아멘. 네, 에스더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에스더 누구죠? 네, 에스더는 왕후죠, 왕후. 네, 아닥사스다의 그 아내죠, 아내. 잘 아시죠? 아닥사스다의 아내였던 이 에스더. 도대체 에스더가 도대체 뭐길래, 누구길래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좀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전에 평안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답답한 인생이 뭘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 답답한 인생 아니신 분 있으세요? 내가 평안 형제보다 좀 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네, 손을 안 드셔도 다 그렇잖아요. 답답한 인생 우리 다 살잖아요, 그렇죠? 답답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답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야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답답한 인생에 주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인생에 반드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스더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우리 에스더 이름이 우리 어린이 이름이 에스더인데, 네, 안타까운,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에스더의 부모님이 포로였습니다. 포로였고 그리고 노예의 인생을 살았어요. 포로와 노예의 인생을 살았던 이 에스더, 이 여자의 몸으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모님을 잃어버립니다. 잘 아시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누가 에스더를 케어합니까? 이제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에스더를 케어합니다. 이 에스더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는데 삼촌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게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들었을까? 우리 잘 알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끌고 있구나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모른다는 거죠. 옆 사람은 다 압니다.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볼까요? 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옆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럼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건데, 그럼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볼 거는 모르드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에스더를 계속해서 사용하실까? 이거를 우리가 계속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일하십니까? 안 일하십니까? 일하시죠.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때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안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룻에게 누굴 주십니까? 보아스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업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에스더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자,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는. 네,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사 왕의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예요. 지금은 페르시아. 예전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이 왕이 이제 3년 정도 통치를 했을 때 127개의 국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27개의 고관들이죠. 이 땅이 얼마나 크냐면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아시겠어요? 인도 아시죠? 인도부터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 페르시아가 점령했어요. 근데 여기 왕이 누구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여기를 다스리는데 3년 됐을 때 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127개를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해요. 어떤 잔치를 해요?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걸 잔치합니다. 며칠간 하냐면 180일 동안 합니다. 엄청 먹어제꼈겠죠? 엄청 먹어제낍니다. 먹고 나서 뭘 하냐면 사람들한테 뭔가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모읍니다. 막 모아요.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7일 동안 너희도 먹어라. 그러면서 막 퍼줘요. 퍼주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세상을 점령한 거를 사람 만 백성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 왕비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하냐면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불러요. 근데 왕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게 1장 내용이에요. 왕비가 안 왔습니다. 왕이 어떨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점령하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고 맨 마지막에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런 왕비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틀어지자마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까요? 네, 그렇죠. 분노가 오죠. 화가 치밀죠. 아니, 네가 뭔데 왕비 주제에 내 마음을 거역해? 라고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진 게 왕이죠? 분노가 있어도 분노를 표현하는 게 왕입니까? 아니죠. 좀 참아야 되죠. 근데 옆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비 주제에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옆에 사람 이런 말을 해요. 폐위를 시켜야 합니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고 어떻게 네가 내 부인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합니까? 아니죠. 옳았구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왕이 왕비를 폐위를 시키죠. 그 왕비의 이름이 와스디라는 사람인데 와스디 1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입니다. 폐위를 시키고 나서 왕이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왕이 이 화가 사그라들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와스디를 폐위한 것에 후회한다라는 그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네,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계속 자기가 했던 일을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깊어졌어요. 생각이 깊어져요. 나의 여인이 내 잘못 때문에 그 여자의 잘못 때문에 내가 폐위를 시켰지만 그래도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 왕이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슬픔에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울한 감정이 들게 돼요. 여러분 우울한 감정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행동했던 그 행위가 후회가 갑자기 많아졌을 때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와요.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올 수는 있어요. 후회를 하면서 돌이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한 감정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행동했던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를 돌아보면서 그때 상황에 내가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나의 행동을 처음에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보다 뭐예요? 이 상황을 만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처음에 대상은 주변입니다.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막 찾다가 결국은 이게 환경에서 특정 사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미운 감정, 시기 질투, 모든 화나는 감정이 한 대상을 향해 갑자기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심리 상담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전공했다고 하기 그렇지만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상담학 전공인데 책을 보면 이상심리학에 보면 우울증에 대한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고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에 대한 원인들이 호르몬 때문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뭐 환경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울증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밖에 없는 사랑. 자, 그러면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우울증의 치료로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울하다? 그럼 데리고 나갑니다. 우울하다? 옆에 붙어있어 대화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잠깐 바뀔 수 있지만 내면의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울증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단이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단의 장난을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끌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우울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이 다 떠날 줄을 믿습니다. 사단에 매여있던 감정들이 떠나는 순간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왕은 이걸 극복했을까요? 못 극복했을까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왕을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14년 살다 암살당해 죽어요. 그럼 14년 동안 뭐 했냐? 14년 동안 인도부터 어디까지? 그쵸,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던 그 모든 놀라운 그거를 다 없애고 그냥 칩거 생활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다가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겁니다. 자, 답답한 인생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지금 아하수에르 왕도 지금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죠. 답답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더와 그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그럼 이 답답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면 나아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에스더를 설명하고 에스더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짜놓은 판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마주하는 모든 답답하고 힘든 고난과 그 환경들 가운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판을 깔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영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 눈을 가진 자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눈이 없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스더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포로기 몇 차까지 있습니까? 포로기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는 거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포로기 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까요? 이게 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3차까지 되고 나서 지금 시대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가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쵸? 성경은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레마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역사로만 바라보고 끝나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차까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3차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좀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에 1차 끝났고 2차 끝났고 3차 끝났고 다시는 4차가 오지 않겠지. 다시는 5차가 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될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정세는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쫓아갈까요? 어떻게 쫓아갈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뭘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말씀 안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일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일까? 정말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고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당시에 모르드게도 이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갔어요. 지금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세요?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엘리야라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가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사실 지금 성경학자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분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따라갈 마음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람들을 던지십니다. 그렇죠? 바벨론으로 계속해서 던지세요. 포로기를 거칩니다. 바벨론으로 던질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답답해져 봐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던져졌다고 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던져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졌습니다. 바벨론 안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나는 버려졌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 안에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누굽니까?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답답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을 통하여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무시와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겠다, 돌아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1차, 2차, 3차 그런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요. 결국 이루어지죠. 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라는 건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예요? 그냥 거기서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 집이 있다라는 거죠. 본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바벨론에 주는 메시지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만 받는 인생이야 라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는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바벨론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교인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뭐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처음엔 부흥이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막 설명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떠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도 바벨론으로 던져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세상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던져진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본향,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동성애가 들끓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기독교가 욕먹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 너가 정말 나의 사람이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나와 함께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흐름이 이렇게 가. 그럼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될까요? 자, 지금 이런 위치입니다. 이런 위치. 우리가 서한 이 위치가 그대로 페르시아로 가면 돼요. 지금 이 위치가 그대로 누구한테 가요? 고아였던 에스더한테 갑니다. 고아예요. 세상에 봤더니 믿음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아. 부모도 없고 아무도 나를 쫓아 다니면서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고아. 아무런 케어도 받을 수 없는 그 고아에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왜 올리셨을까? 여러분, 에스더만큼 답답한 인생 있으세요? 없죠?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이런 인생에 누가 나타났다? 모르드게가 나타납니다. 자,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천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아멘. 자,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스더 나이는 16살에서 17살 사이. 모르드게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50? 60? 모르드게는 117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삼촌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증조 할아버지입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뭐가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라고 17살 손녀를 키웁니까? 적게는 80세, 많게는 117세였던 이 모르드게에게 10대 소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자, 모르드게는 이때까지 힘든 인생을 살다가 좀 기 좀 펴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에스더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답답한 인생 같으세요? 저는 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뭉친 이유가 뭘까? 이 두 사람이 뭉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뭉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뭉쳤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 앞에 에스더가 굴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굴복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순종이 아니라 칭찬받는 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을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죠. 에스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뽑히겠구나 라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자,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누구를 좋게 봐요?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이 헤게가 누구냐면 사람들을 관장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들을 가장 아리따운 여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누구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왕이 우울감에 빠졌으니까 여자를 채워줘야 되겠다 해서 모은 여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게였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됐는데 등장하자마자 누가 뿅가요? 헤게가 뿅갑니다. 헤게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헤게가 보고 나서 그 뿅 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뿅 갑니다. 정말 이뻤나 봐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죠.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리 거기 이쁜 사람 엄청 많은데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게 하셔야 뽑히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만지셔야 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든 내가 아무리 노력하든 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되게 많은 걸 해봤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쁨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사종사님과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순종적이고 저는 순종적은 아닙니다. 저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지 순종하는 그런 타입이어서 그냥 순종하는 것과 좀 다른데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든 거예요. 한번 그냥 순종해 봐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서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쁨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해봐서 근데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를 이뻐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때 궁금함이 생겼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칭찬해 주지? 그리고 나서 저의 원래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사람이 빛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과 기억이 되게 많아요. 되게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셨던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되게 많이 했는데 분명히 우리들도 그런 고백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일터에 들어갈 때 면접 보러 들어가잖아요. 면접 많이 보셨잖아요. 들어갈 때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면접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내가 눈썹을 어제보다 0.5mm 덜 그려가지고 떨어졌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검은색이 내가 좀 살이 쪄가지고 떨어졌구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회사는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재를 잘 못 보네 이렇게 넘어가죠. 위로의 말도 건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붙이셨다 떨어뜨리셨다 너무 잘 알죠. 결국 뭡니까? 사람의 눈에 잘 보이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한정이 돼요? 면접 때만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면접 때만 한정이 된다는 거야. 한정. 어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더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다 보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똑똑하니까 저 사람 내 말을 듣는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내 말 듣는구나. 내가 성격이 온순하니까 저 사람 내 말을 듣는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정말 답답한 인생뿐만 아니라 플러스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답답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돼야죠. 그래서 에스더가 헤게에 딱 만났을 때 에스더가 난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어깨 딱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그냥 갔더니 인정해주며 이뻐해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드러났다는 거죠. 에스더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모르드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에스더가 명확하게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답답한 인생이었어요. 답답한 인생으로 삽니다. 왕비가 이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궁녀들을 붙여주고 좋은 것들 먹이고 막 이런 지금 상황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냐면 모르드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가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를 해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봐요.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거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네. 온도 좀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인사가 뭐죠? 평안하십니까? 뭡니까? 샬롬이죠. 샬롬. 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날 때마다 샬롬을 해요. 자, 이게 너무나 큰 힌트인데, 여러분, 답답한 인생이었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샬롬의 인생을 던집니다. 샬롬 매일마다. 그날 아침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다음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매일 만날 때마다 샬롬을 해요. 그럼 에스더의 마음이 어떨까요?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뒷뜰에 막 거닐고 있는데 에스더에게 샬롬을 맨날 외친다고 생각해봐. 그럼 처음에는 기분 좋게 받아주겠죠. 그렇죠. 근데 기분 안 나쁠 때는 어때요? 기분 나쁘게 좀 받아주겠죠. 좀 그렇죠. 이런 지금 스토리로 계속 가는데. 근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이 안부가 그냥 너 밥 먹었니? 잘 잤니? 이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과 교제는 했니? 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듣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거하고 있니? 이 말을 모르드게가 계속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문제가 생길 때 대화하고 대답하고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매일매일 안부를 전하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너를 어떻게 살았니? 여기서 더 넘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건데 내가 이거 못 잡았어.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인생을 선호하고 이런 인생을 가겠다 결단한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뭡니까? 에스더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양육해요? 신앙 양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냥 내가 하나님 빵 해가지고 가가지고 쇠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3장 4장 넘어가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가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까지 누가 있었다 뒤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양육이란 이런 겁니다. 양육은 내가 성장한 만큼 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찾아가서 그 찾아간다는 의미는 중보 기도도 포함됩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이 자매, 이 형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전도사님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에 멀어져요. 왜요? 받는 데 익숙하니까.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는 사람. 인사도 하면서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샬롬. 노래랑 비슷한데 계속 물어봅니다. 에스더 잘 지냈니? 샬롬. 너무 좋아하잖아요. 샬롬. 계속 물어보는 샬롬.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7세라고 그랬죠. 17세. 정말 배워야 될 때인데 배워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10대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아버지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아버지가 10대 애들한테 기도 제목을 줘요. 뭐라고 주냐면 아버지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야. 너 이거 가지고 기도해 라고 기도 제목을 줘요. 3개, 4개를 주고 이 아이는 자기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가족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0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은 성경책이 없어요. 누구의 성경책을 보냐면 아버지와 성경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은혜 받는 걸 그 자리에서 나누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명확히 정확히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말을 듣습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요.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세워집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기도가 맞습니까? 맞다. 나도 이 기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거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이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이게 누가 그래요? 모르드게가 한다는 거예요. 고아였던 에스더를 데려다가 유대인처럼 키우는 거예요. 왜 키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집중하기 때문에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실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겁니다. 내 노후가 보장되거나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에 목적을 세우고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죠, 에스더가 가르쳐. 근데 에스더가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에스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반드시 이건 하지 말아라 했던 게 그 뭐냐면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에스더한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말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말래요. 근데 에스더는 그 의미를 모르고 드러내지 않아요. 모르드게만 알고 있죠. 근데 대충 눈치를 보니까 드러냈다가는 좀 뭔가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반유대 정책을 펼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다 하면 조금 이제 멀리하는 그런 스토리였거든요. 그런 거는 대충 눈치를 챘지만 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거를 붙잡게 됐을까? 모르드게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나중에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 잘 아시죠? 하만.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를 세우는데 이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자, 이 하만이 그럼 가졌던 파워가 어마어마했겠죠. 이 하만이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와 한번 붙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자, 아각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이 아말렉 왕의 호칭입니다. 그럼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아말렉이 누구냐? 여러분 아말렉 좋은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종족입니까? 아니죠? 기억나죠? 아말렉은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아말렉은 누구냐? 실제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형이 누구죠? 동생이 누구죠? 그 야곱, 아벨이 아니죠. 에서와 야곱의 싸움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잘 아시죠? 성경 내용을. 자, 로마서 9장 13절 있나요? 로마서 9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6절 봅시다. 9장 6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다음 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룬 일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만이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자녀다 아니다? 아니었다. 그럼 스토리가 나오죠.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진짜 전쟁은 뭐였냐? 영적 전쟁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전쟁을 누가 준비하고 있었다? 모르드게가 준비하고 있었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게 에스더서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실력을 갖추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답답하다고 무너지고 고난 있다고 무너지고 거기서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누가 좋아요? 하만이 좋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매일 찾아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해서 심겨줍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하만이 총리가 되고 나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절해라라고 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하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해야 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명확히 보면 뭡니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고,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만이 죽여야지 해서 모르드게가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왕비가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다 죽게 될 때에 모르드게가 찾아가죠.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만 그렇게 잘 살려고 거기 자리에 앉혀놓은 줄 아냐? 아니다. 네가 지금 나설 때다 라고 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에스더를 통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던 이 사건, 그걸 기억하는 것이 이제 불임절이죠. 이 사건에서 넘어가서 사단은 공격을 계속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왕이 누군?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헤롯 대왕조차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2세 밑에 영아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기억나시죠? 그 헤롯 대왕이 에서의 후손이었고 끝까지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죠. 그럼 뭐예요?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구속사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방해하는 세력이 성경 전체에서 존재한다요. 자, 그러면 헤롯 대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의 세력들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만 믿고 나만 잘 살면 돼에서 넘어가야죠. 눈을 더 크게 봐야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확장과 주의 나라의 확장하는 것을 궁금해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죠. 이 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없더라. 이 괴미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다라는 이제 뜻이죠.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승리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요. 그 인정한 게 내 인생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내 인생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구나를 직면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에스더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장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조침이더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말했을 때 에스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가 저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 계속해서 에스더가 마음이 계속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나를 이 자리에 앉히기까지 이 과정 가운데 나를 사용하실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리고 대답으로 아멘을 외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멘을 외쳐가면서 가는데 이 아멘의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말에 동의합니다는 뜻이죠. 주의 말은 신실하고 주의 말은 거룩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의미죠. 여러분, 에스더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대입해서 봅니다. 여러분, 답답하시다면 이 답답한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들어오는데 간판을 보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다 보셨죠? 간판. 우리 교회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간판을 달았는데 이 간판을 담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이 간판을 달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간판이 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홍보되는데 그 목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글로벌 비전교 소속이라는 게 저 간판이 명확하게 보여줍니까? 누군가 왔을 때 너희는 왜 간판 없어? 라고 했을 때 우린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간판이 필요한 겁니까? 다 기도하셨잖아요. 다 사모하셨잖아요. 아니면 그냥 간판 다니까 그냥 좋아서 그렇습니까? 미적은 아름다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전진하는 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교인다워지고 지금부터 주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이 뭘까?
그게 뭘까? 나의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될 것들이 뭘까?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죠. 이런 점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기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해소해 주십시오라는 고백하는 건 내가 무엇이 답답한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답답한 게 있다면 그 답답함을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평안 형제님이 얘기한 그 답답함 중에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5학년 1학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죠? 5학년 1학기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년은 4학년까지인데. 근데 우리 평안 형제한테 말을 했어요. 4학년까지 마치고 대학원을 2년을 가서 이 과정을 할래? 아니면 한 학기만 해가지고 이 과정을 딸래? 대학원에 가면은 논문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국가고시를 봤는데 돈을 500만 원씩 하면은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우리 형제님은 500만 원만 내고 또 그게 국가고시지만 면접만으로도 그냥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래?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기도하고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느끼는 어떤 마음이다? 답답한 마음이라고 느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 우리가 기회라는 걸 잡습니다.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잡을 때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려봐요. 그렇죠?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시간, 돈, 능력, 노력 다 따집니다. 나에게 최선으로 유익한 게 뭘까를 다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그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 길로 가는 거는 정말 현명한 거예요. 우리 평안 형제가 그걸 다 때려치고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2년 내가 공부해서 정확히 따가지고 자신감 있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멍청한 애라고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외적인 기회가 아니라 내면의 기회, 내면의 기회.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그러면 답답한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이 고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기회가 뭔지를 보세요. 아,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주님이 무조건 줘서 답답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야고보서 4장처럼 내 욕심 때문에 이곳에 갈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행동들 있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면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고난이라면 그건 끊어내야죠. 내 욕심이었다면 끊어내야죠. 친구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벌었던 모든 돈을 다 친구를 위해서 쓴다.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카드를 보면서 운다. 근데 주님이 이거 나에게 친구 관계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인다.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 있죠. 문제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돈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아니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카드를 긁었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 할부했는데 돈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먼저 사랑해야 주님을 사랑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고 해봐요. 옳은 말입니까? 아니요. 내 욕심이 너무 과해지며 그게 답답함으로 보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이 답답함이 여기서 주님 주신 의도가 뭘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이 책임진다는 게 뭘까? 참 많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으로 뭉쳐 있는데 그렇죠? 또는 가족으로 뭉쳐 있는데 나는 되게 잘 나가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 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거를 또 답답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할까요?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쵸? 참 어려운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일섭전사님이 수능 끝나고 저 어머니랑 같이 강원도로 갔는데 바퀴가 펑크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본다고 바퀴를 떼가지고 강물에 이제 던졌다라는 거야. 그 물 알죠? 물을 째면은 바퀴에서 이제 그 뭐죠? 바람이 나오면은 어디가 터졌는지 알잖아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물 있는 데를 해주고 바퀴가 떠내려갔다고. 그런 고속도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 고속도로 옆에 이제 하천이 있었나 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던진 사람 따로 있고 지켜보면서 답답해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근데 한 가족으로 뭉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아니 걸어가야 되거나 레카를 불러가지고 이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돈을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이 답답함을 어떻게 누구한테 풀어요? 돈을 쓰는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 버는 사람한테 더 벌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벌라고 하는 사람 더 벌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에게 다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후자였는데, 여러분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답답함이 오는 모든 상황의 기준은 무조건 나예요. 나. 그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하는 게 뭘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게 뭘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게 뭘까? 이 관점이 우리의 인생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굴복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고아가 되어야죠. 고아가 되어야 돼요. 에스더 같은 고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길 없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고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아 같은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정말 사모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지금 그 에스더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아에서 왕후까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왕비가 되는 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유다 백성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너무나 커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좌절하지 마세요. 답답함을 가지고 넘어지지 마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겠구나. 물질적으로 힘든 것 같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물질을 주시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인사하시고 샬롬 하시고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다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과정과 그 사이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 이삭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족속이 되어 주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될 때 모르드게 같은 사람 붙여줄 것입니다. 모르드게 하는 말들을 순종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도록 주님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돌파를 믿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는 내 환경이 답답함에 힘들어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사단의 계략이 들어왔구나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쳐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